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소서. 학개서 제1장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성전 공사를 중단한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고 하셨고,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가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돌아보았고 이날까지 이끄시고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다시금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이 이렇듯 성전 공사에 대해 역사를 새롭게 감당할 수 있게 된 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영을 움직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일깨워 주셨다는 것이요,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있지도 서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기자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뒤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지만은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는 유다 백성들이 슬피 울며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나옵니다. 18절이죠.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켜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는 기도이지요. 사명의 동력자들이요. 나 혼자 할 수 없지요. 은혜가 있어야 우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심도 하고 결단도 하고 실행도 힘쓰고 노력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다면, 그 은혜가 없다면, 도우심이 없다면, 내 심령을 크게 움직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무엇을 할 수가 있겠으며 그 무엇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면, 일으켜 주시면, 감동시켜 주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것을 모른단 말입니까?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사명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왔으나 대적들의 방해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 방해는 집요해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원수들이 완공된 성벽을 보면서 이 공사는 유다 백성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거야 라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 원수와 대적까지도 이렇게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깨닫고 있습니까? 삼손을 보세요. 그는 대사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대사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삼손이 얼마나 망령되었나를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19절 20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이적으로 태어난 삼손,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의 언급이 있었던 삼손, 아버지 마노아와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삼손, 여호와의 복을 충만히 받은 삼손, 그는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를 망각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삼손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삼손은 이제까지 사사로서의 감당한 모든 일이 자신의 힘에 의해서인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착각은 자유라 하는 말이 있지만은 착각은 두 눈을 뽑히고 놀림감이 되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쓴 열매가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인생엔 도움의 능력이 손길이 계셨다는 이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이렇게 말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바로 직전 미스바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렀으며 이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의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도와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의 힘으로 이겼다라는 악심이 꿈틀거릴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이 진리를 이스라엘의 신비에 각인시키기를 원한 것입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시각적 교육도 시키고자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 땅과 센 땅 사이에 세워놓았습니다. 오고 가며 보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는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의 행하심을 깨닫지 못할 때는 없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빠져나온 사건을 보세요. 저들이 애굽을 탈출하고자 해서 탈출한 것이 아닙니다. 시편 105편 24절과 2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크게 번성케 되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번성하게 되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1장 8절로 10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애굽 왕 바로는 수요가 많아진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의 대적과 손 잡으면 큰일이다 하여 미워하였고 급기야 학대를 하였습니다. 노예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는데 시편의 말씀처럼 애굽 왕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크게 번성케 하신 분은 바로 언약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애굽 나라가 이스라엘을 미워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애굽의 학대를 받게 하시어 부르짖게 하심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애굽 나라에 이 같은 큰 일을 행하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여 나오게 하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6장 5절로 8절입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대족장들과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천지를 진동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106편 7절을 보세요.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자, 되새겨 봅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자력으로 해방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심으로 바로로부터 애굽 사람의 간담을 높게 하시고 독수리의 두 날개로 그들을 업어 나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친절을 베풀게 하시어 이스라엘 백성이 빈몸으로 애굽에서 나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에 다다라서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말한 것을 보면 얼마나 그들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 많은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바를 전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분명코 출애굽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서 비롯되었음을, 그리고 그 주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이룬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놀랍고 엄청난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록한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이스라엘은 다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고 불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볍게 여긴 것 아니겠습니까? 소중히 귀중히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이 둔하여지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공사를 다시금 시작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사 능력으로 일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거룩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가장 근본적인 능력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임을 잊지 맙시다. 창세기 15장 5절로 7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상속자,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뭇별과 같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인정해 주셨죠. 갸륵히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시곤 앞서 언급한 대로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적은 믿음을 보시고 갸륵히 여겨주시며 우리에게 힘을 더하사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을 보실까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기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한 사명의 길을 걸어올 수 있는 이유,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나의 몸과 마음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오직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창공을 치솟아 오르는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영이 나를 끌어올려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신 후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다 죽였습니다. 갈멜산 위에 있는 아합 왕에게 비가 올 터이니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고 엘리야가 말합니다. 이제 45절 46절입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엘리야의 말대로 큰 비가 왔고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갈 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아합 왕이 탄 마차 앞에서 22km가 되는 이스라엘까지 달려간 것입니다.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한 엘리야를 40일 밤낮을 걸어 호렙산에 이를 수 있도록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도록 하시는 분은 창공을 치솟아 오르는 독수리처럼 우리를 잡아 높이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이제까지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잡아 끌어올리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 감당하게 하시는 분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힘을 부어주시는 분도, 지혜를 허락하시어 옳은 길을 끝까지 걷게 하시는 분도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16년간이나 중단된 성전 공사를 4년 만에 완공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나를 주님의 길로 움직여 주옵소서. 나는 우둔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바로 이 마음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모든 사명과 삶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심을 것인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심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거두는 것은 마음대로 못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거두는 비결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꼭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으면서도 내 힘으로 사는 줄 압니다. 그러니 내 힘이 꺾일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아가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지만 감동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자는 내 힘이 꺾일 때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끝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알기에 내 나약함이 이제는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낼 수 있기에 우리는 내 힘이 소진될 때도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워질 수 있고 장부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기에, 세상의 줄이 끊어졌을 때 내 눈을 열어 하늘의 줄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기에 우리는 환난 중에 참으며 소망의 인내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다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가장 강할 때는 내 스스로 힘이 있고 배경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자신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기다릴 때 연약함 속에서도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실 주님의 능력을 소망할 때입니다. 우리는 피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칩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낼 때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도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신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제까지의 삶이 그랬고 앞으로의 삶, 그리고 사명의 역사도 그리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나는 나 자신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눅들어 움직이기도 싫습니다. 패배자의 한숨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지칠 때 보혈 묻으신 손으로 다독여 주옵시고
낙심할 때 불같이 임하사 하늘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 진리를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고 나를 감동시키시사 내 사명의 길을 이끄실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를 감동시키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발견하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오 주님, 내 사명의 길을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시인은 노래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